때에 따라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예배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깊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는 손이요 우리를 세우는 기둥이며 우리의 인생을 걷고 뛰게 하는 힘입니다. 이 고백과 감사로 우리 모두 주님 전을 찾았습니다. 주님을 찾아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자하고 세밀한 주님의 마음과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기반이 주님 안에서 늘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삶의 계획과 꿈이 주님 도우심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니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이 세상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만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말씀의 빛으로 밝히 밝혀주셔서 우리의 갈 길이 밝아지고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는 은혜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꽤 오래전에 나온 영화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영화 제목이 Perfect Storm이라는 거대한 폭풍, 이렇게 저희가 번역할 수 있겠나요? 완벽한이라는 영어 표현인데 Perfect Storm이라는 2000년에 나온 영화입니다.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는 영화예요. 제가 이 영화를 봤을 때는 제가 애틀란타에 있었던 때입니다. 근데 이 영화의 배경이 우리가 지금 사는 곳에서 멀지 않아요. 글루스터입니다. 바로 여기. 이 글루스터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고 와서 이제 올라오니까 글루스터가 있어서 그 배경이 되는 데를 몇 년 후에 우연히 기회가 돼가지고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본 적이 있습니다. 1991년 얘기입니다. 영화는 가을에 글러스터에서 떠났던 어선 아드리아 게일이라는 배에 탔던 어부들의 이야기를 담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주로 참치의 일종인 황새 다랑어를 잡는 어선 아드리아 게일은 6명의 선원을 태우고 플로리다로 향했습니다. 선장을 비롯해서 모두 6명이 탔습니다. 선장 빌리, 그리고 바비, 머프, 솔리, 벅시, 알프레드. 이 6명은 각각 살아온 삶의 길 위에서 자기의 스토리를 안고 지금의 때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선장 빌리는 바로 직전 조업 때 그 결과가 신통치 않아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비는 새로운 연인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원하게 되었지만 이혼 수임료를 갚지 못하는 형편이라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머프는 역시 이혼한 아내와 아들을 위해서 늘 경제적인 목돈이 필요했고, 썰리는 마땅한 일거리를 찾지 못해서 친구 집에 신세를 지고 있는 입장이었고, 벅시는 외로이 혼자 살아가며 늘 사람을 그리워했습니다. 가장 나이가 어렸던 막내 알프레드는 역시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돈이 필요한 이 6명의 사람들은 각기 어떤 사연을 갖고 지금의 인생의 때에 배를 타고 항해를 하게 되는 그 항해를 앞두게 된 셈입니다. 보통은 겨울이 다가올수록 10월에는 고기를 잡으러 배를 타고 나가지 않는답니다. 하지만 선장 빌리는 지난번 조업에 신통치 않았던 프레셔도 있고,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한 번 더 조업하자고 이 5명을 설득했습니다. 6명이 함께 뜻을 합했고 함께 꿈을 안고 나섰던 항해길. 그러나
그들이 주로 조업하던 지역에서 자신들의 기대대로 결과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늘 자신들이 찾았던 지역에서 결과가 좋지 않자 잦은 기상 변화 때문에 위험이 있었지만 그래도 가장 풍부한 어장으로 알려져 있는 플래미시 캡이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바램대로 창고 가득 대량의 다랑어를 수확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그들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위기에 처합니다. 얼음 창고가 고장나게 되었고 글러스터 항으로 빨리 돌아가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폭풍 소식이 전해져 있었고 허리케인을 뚫고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잠시 기다리며 때를 기다리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들이 먼 길을 달려 힘겹게 기쁨 속에 잡았던 그 다랑어가 모두 상해버리게 됩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그들은 위험을 감수하는 길을 선택하게 되고 태풍 속을 헤치고 그들이 떠나왔던 글러스터로 항구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높은 파도와 거세게 몰아치는 바람, 그 바다 위를 표류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태우고 있는 배. 이 영화의 한 가지 특징은 헐리우드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영웅 이야기를 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고민, 그리고 그들의 꿈과 기대와 좌절 등이 아주 사실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화의 결말, 이 결말이 영화의 핵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혹시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고 계시겠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려서 관심을 갖고 보시게 될 분들을 생각해서 결론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보시고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싶으신 분은 제게 전화를 하십시오. 영화 중에 플로리다로 향하는 배 위에서 선장 빌리에게 곁에 있던 바비가 어떤 때의 삶이 힘들고 불행하냐고 물었습니다. 재미난 질문이죠. 그가 대답합니다. 그는 집이 생각날 때 힘들다고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바비가 선장 빌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바다가 당신 집인 줄 알았어요. 빌리는 조용히 웃으면서 자신의 집은 두 딸이 살고 있는 플로리다의 펜사콜라라고 대답합니다. 평생을 바다에서 보내며 고깃배 위에서 씨름하며 산 어느 어부에게도 바다가 집일 수는 없습니다. 거친 파도와 싸우며 밤낮으로 고기를 잡는 어부에게 돌아갈 항구가 없다면 그 싸움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바다 위를 여행하는 사람이 아무리 호화로운 여객선 위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더라도 결국 그 삶은 돌아갈 항구를 향해 있습니다. 만약 돌아갈 곳이 없다면 그 시간은 참된 의미를 그리고 참된 기쁨도 얻기 힘들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면서 돌아갈 항구가 없이 거친 파도와 씨름하다 결국 끝나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처럼 무의미한 일도 또한 없을 것입니다. 기자 출신의 이기주 작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017년에 언어의 온도라는 책을 냈는데 그 책이 굉장한 베스트셀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언어의 온도에서 여행의 속성에 관해서 이기주 작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주보에 일부가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은 여행과 방황의 유사성에 대해 생각한 적도 있다. 둘 다 떠나는 일이라는 점에서는 닮았다. 그러나 두 행위의 시작만 비슷할 뿐 마지막은 큰 차이가 있다. 여행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투어는 순회하다, 돌다라는 뜻의 라틴어
토누스에서 유래했다. 흐르는 것은 흘러 제자리로 돌아오는 속성을 지닌다. 여행길에 오른 사람은 언젠가는 여행의 출발지로 되돌아온다. 돌아갈 곳이 없다면 그건 여행이 아니라 방황인지도 모른다. 여행과 방황의 차이를 비교하는 저희가 생각해 볼 만한 글귀입니다. 돌아올 곳이 있기 때문에 여행이 즐겁다는 뜻이죠. 돌아올 곳이 없다면 그것은 여행이 아니라 방황이 아니겠냐고 말하는 작가의 말처럼 우리에게 삶의 과정과 여정,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감행하게 되는 모험과 그리고 때로의 여행은 돌아올 곳이 있기 때문에 더욱 의미를 지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갈릴리 해변으로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고 있던 어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말없이 마음을 정하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사람을 낚는 항해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은 예수님의 말처럼 사람을 찾기 위함입니다. 물고기를 잡던 어부 베드로에게 새로운 인생의 꿈과 바람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제 그는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찾아 나선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선 바로 그 제자의 길에서 찾아야 할 것은 다만 사람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찾아 떠났으나 그와 함께 그가 찾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낚아서 돌아갈 항구입니다. 그가 고기를 잡던 어부였을 때 그에게는 돌아갈 항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기로 한 베드로가 돌아갈 곳, 바로 그 항구는 과연 어디일까요? 여기에 베드로의 성공과 실패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 사람을 찾아 나섰지만 그가 정박해야 될 인생의 영원한 항구, 궁극적인 목적지를 아직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변화산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랍비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을 셋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 화려한 산, 보기에 너무 좋아 보이는 그곳은 베드로가 찾아야 할 영원한 항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찾은 자선 베드로가 세 사람을 위한 초막에 만족하고 산 위에 머물겠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실 리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단지 세 사람을 위한 초막이 아니라 길을 잃고 어둠을 향해 표류하고 있는 온 세상 사람을 위한 장막을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한 부분인 사도행전 3장 22절로부터 26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들에게 하는 이 말을 들어라. 베드로가 말하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큰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우리 가운데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 말 또한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담대하게 이 말을 들으라며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예언자들의 자손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악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먼저 자기의 종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여러분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사람을 낳기 위해 길을 떠났던 베드로가 마침내 찾게 된 항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고난받고 피 흘리고 돌아가셨으나 죽은 지 사흘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생명이 마침내 돌아오게 될 영원한 항구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도행전 2장 31절에서 다시 한번 자신이 만났던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림을 당하지 않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다만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것만이 아니라 그 찾은 사람을 과연 어디로 함께 데리고 올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제자의 길을 나섰던 베드로가 제자로서의 인생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인생이 정박할 마침내 그 영원한 항구를 찾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길을 나섰으나 처음에는 어디로 향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항구를 찾지 못한 채 사람을 찾아 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때에 마침내 깨닫습니다. 자신의 곁에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바로 그 선포가 바로 자신이 돌아갈 항구임을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처음부터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시는 삶을 보고 죽음을 지켜보고 부활의 주님 앞에 무릎 꿇고서야 베드로는 그 명령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곧 예수님이 우리의 향할 곳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거할 곳이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돌아갈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거친 바다를 향해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돌아갈 바로 그 항구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사실을 깨닫고 비로소 참된 사도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을 거쳐서 실은 자신이 바라는 곳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사람을 낳겠다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 그는 아직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꿈을 쫓아 나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셨지만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를 그는 받아들일 준비도 안 되었고 따를 준비 역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마침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전파하고 지켜야 할 복음, 그 인생의 영원한 항구를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 위에 만민이 거할쳐서 세상을 위한 항구를 세우셨음을 깨닫고 고백하고 신뢰하고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북부보스턴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곳은 세상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혼을 위한 항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바다 가운데 두신 영혼을 위한 항구인 것입니다. 갈 곳 없어 방황하는 영혼들, 갈 곳이 있는 줄 알고 바쁜 걸음을 재촉하지만 끝내 궁극적으로 돌아갈 곳은 얻지 못한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준비하고 계시는 영혼을 위한 장막인 것입니다. 북부보스턴 교회 주님의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선 곳은 우리가 출발한 곳이요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맹목적으로 바다를 표류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항구로 돌아갈 인생들입니다. 이 감격스럽고 이 거룩한 주님의 장막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늘 충만하게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을 체험한 만큼 행복해지고 깊어집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것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는 만큼 우리의 삶엔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고 진정한 깊이가 더해집니다. 죽음의 장막을 걷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부활 사건을 내 삶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 현실로 우리가 체험하고 받아들이는 만큼 우리에겐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여러분의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어떤 유혹의 손짓이나 거짓된 약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영혼의 장막을 세워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 자리는 나의 영혼을 위한 주님의 장소이지만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찾고자 하시는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산 위에 주님과 나와 모세와 엘리야만을 위한 초막을 짓겠다고 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부활의 은총과 감격은 그렇게 작은 집에 담길 복음이 아니었음을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여러분, 지금 서 계신 자리에서 만나시는 주님의 은총은 오직 몇몇만을 위한 초막입니까? 아니면 활짝 열린 세상 만민을 향한 영혼의 항구입니까? 오늘의 복음서에서 보게 되는 주님께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식탁은 만민을 위해 만민을 향해 열렸습니다. 남자의 수가 5천 명이라면 그 자리에 어린아이와 여자의 수를 합치면 아마도 그 배는 좋게 되어 적어도 7천 명, 아니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음식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가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에 어우러져 만족을 얻고 쉼을 얻고 살아갈 새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십자가와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주님을 만난 곳, 그것은 세상 만민을 위한 영혼을 위한 항구이며 세상 만민을 먹이는 주님의 거룩한 식탁입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시작된 곳이며 우리의 발걸음이 끊임없이 돌아가서 새로이 시작될 자리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지금의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늘 만나 감격하시고 그 감격과 기쁨을 세상으로 부지런히 열심히 실어 나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목적도 방향도 없이 표류하기 쉬운 우리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이정표를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룰 목적지가 되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삶의 경랑사이를 헤치며 살아가는 순간 이 귀한 그리고 값진 행복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또한 누군가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쁨의 삶을 선물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이루어가고 있는 이 북부보스턴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세상살이 가운데 외롭고 지치고 길을 잃은 사람들의 영혼이 쉼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영혼의 항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